여러분, 그 책이나 이렇게 사극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나라 밖에 있는 적들과도 막 전쟁을 벌이지만 나라 안에 있는 그 궁궐 안에서도 피 터지는 전쟁이 거기서 막 벌어지는 것을 보셨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그렇고. 근데 그 전쟁은 뭐냐면 궁궐 안에서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한 싸움을 그렇게 벌입니다. 사극에 많이 나오죠. 여러 명의 후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 세자 책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이 권모술수를 다 쓰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피 터지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보면서까지 왜 왕이 되려고 하고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냐면 왕이 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왕이 되고 혹은 내 아들이 왕이 돼서 권력을 움켜쥐고 그 가장 높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좌에 자기 자신이 앉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되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왕이 돼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음독 막 다른 세력들한테 독살 당하고 병에 걸려서 죽고 비참하게 폐위돼서 불행하게 삶을 마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돼도 행복하지 않고 왕이 돼도 평화롭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왕이 돼도 얻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진정한 평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것을 우리가 어느 때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왕이 돼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 이것을 기드온에게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그래도 그전에는 비교적 기드온이 겸손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달리 앞서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번 맛보고 나서 기드온이 사람이 변했어요. 스스로 변해서 왕이 되어가며 기드온이 몰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기드온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게까지 세습이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두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가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뒀죠. 하나님이 정말 지극한 정성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기드온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양털 기적도 보여주시고 300명으로 13만 명의 그 대군을 이기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게다가 그 전쟁에서는 그 300명의 병사한테는 칼 한 자루도 없었지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냐?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전쟁도 승리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러한 완벽한 승리를 지금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혹시 제가 나눠드린 그 사사기 패턴 그 종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반복되는 패턴에 보면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럼 승리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야 되죠? 곧바로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그 평화가 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로 치면은 감사 예배도 드려야죠.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는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스라엘에 이러한 곧바로 평화가 임했다는 내용이 곧바로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지 않고 중간에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같이 살펴볼 텐데 이제 앞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가 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이 미디안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어요. 사실은 여기서 전쟁을 끝내도 됐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보면 진짜 이 악물고 끝까지 그 미디안의 잔당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이제 전장의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은 그 적들의 불씨를 완전히 다 제거해서 나중이라도 우리나라에 후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은 미디안의 군대를 소탕하는 이 일을 누가 명령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서 기드온 이미 한번 대승을 거뒀지만 저 미디안에 남은 병력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가서 무찔러,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돼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서 기드온이 들은 거냐, 아니면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일에 집착하며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을 쫓아 미디안의 남은 병력들을 소탕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이 남은 미디안 군대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드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가 미디안에 남은 그 군사들을,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숫곳 그리고 분우엘이라는 그 마을에서 잠시 멈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에요. 우리 지금 미디안에 남은 그 병사들을 쫓으러 가는 중인데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럼 우리 같으면 줄 거잖아요. 근데 그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마을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해요. 주기 싫대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서운하고. 그래도 싫다는데 그것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기드온이 부탁한 건데 너희 숫곳과 분우엘 마을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수하겠대요. 지금 전쟁을 어느 나라랑 하고 있냐면 미디안이라는 그 적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작 같은 동족 사람들이 먹을 거 좀 안 줬다고 그 동족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딱 포착할 수 있어요. 기드온의 이 모습 속에서 그 사이에 기드온이 변했구나. 좋게 변했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됐구나. 기드온의 제일 처음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기드온도 믿고 싶지만 너무 겁나고 믿음이 없어서 양털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 오히려 그때는 기드온이 두렵고 떨리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엿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앞서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그 큰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남은 잔당들, 남은 미디안의 잔 병력들을 소탕하는 이제 비교적 작은 일만 남은 지금 오히려 기드온에게서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사나운 폭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줘? 내가 미디안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와서 너희도 복수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기드온이 이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게 이제 7절, 16절, 17절 내용인데 제가 조금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기드온이 죽였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안 도와줬다고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미디안 군대의 잔당들, 남은 병력들을 추격해서 죽이는 과정에서 이미 기드온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앞서 다른 사사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5세 삼득이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 때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구원자 사사마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오늘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내면 세계가 점점 더 밖으로 삐져나오고 커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 미디안의 그 2명의 왕을 죽이고 남은 잔당들을 다 소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기드온, 드디어 우리를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가만히 이 말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구했대요. 그리고 누구 보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 달래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운이 축 빠지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토록 애를 쓰셨는데 이스라엘은 늘 이따위예요. 왕이 되어달래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달래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 대답을 하는데 조금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해도 기드온 좀 헷가닥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기드온이 백성들한테 말해요. 내가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 정말 완벽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얼핏 보면 기드온이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멀리도 안 가요. 곧바로 그 다음 절에서 기드온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여러분, 기드온이 왔다 갔다 해요.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헷갈리실까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다른 교회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에 은혜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 교회가. 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래서 집회 끝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막 몰려와서, 이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제가 한 건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저희 교회인 천은교회에 돌아가서 계속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이 딱 하나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부흥회 때 성도들이 헌금을 내던데 그 헌금은 좀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딱 기드온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면 진심이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혹시 그 헌금은 저에게 주실 수 없을까요? 돈 주세요가 진심인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요. 기드온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인 금, 귀고리, 폐물, 옷가지 등을 받아내요. 그리고 기드온이 부자가 돼요.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경제력을 얻게 됩니다. 경제 권력을 기드온이 쥐게 돼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기드온이 이런 금과 폐물과 옷가지 등을 잔뜩 받고 나서 그걸로 뭘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그 만드는 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여러분, 에봇 들어보셨죠? 에봇. 에봇이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입는 이 조끼 같은 옷이에요. 예복, 조끼 같은 예복이에요. 근데 이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어느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 에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을 지금 누가 만들어서 누구 집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까? 기드온이 만들어서 기드온의 집에 보관을 했대요. 너무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 기드온은 하필 뭐 다른 어떤 멋진 게 아니라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기드온이 앞서 전리품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해서 그 경제의 권력을 가진 것에 이어서 기드온이 이번에는 종교적인 권력에 집착을 보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엉뚱하게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기드온의 집에 보관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야 했을까요? 기드온에게 찾아가게 돼요. 결국 자신이 이 종교적인 것까지 연관이 돼서 또 한 번 은근하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은 왕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실제로 왕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왕처럼 살면서 정치적으로, 또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권력들을 기드온이 양손에 움켜쥐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선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의 말년을 지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기드온이 세상 앞에서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처럼 사는 바람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실패하면서 그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며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무너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게 이것이 세습이 돼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적어도 아내가 한 20-3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 아들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70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아내가 20-30명에 아들이 70명이면 이쯤 되면 그냥 사실 왕으로 산 게 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이거 왕이 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거기다가 기드온이 첩까지 있어요. 첩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첩까지 있어요. 아비멜렉이 바로 그 기드온의 첩이 낳은 그러한 아들, 그러니까 서자죠. 아비멜렉이. 이 서자 아비멜렉은 한번 보세요. 이 본처들에게 낳은 70명의 아들과 달리 서자니까 굉장히 이 서름과 이 소외된 채 어떤 열등감 속에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비멜렉이 슬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이 있는 외가 친척들이 사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친아들이 70명이 있다. 그 70명이 너희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 아니면 나 아비멜렉 한 사람만 너희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겠니? 물어요. 세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의 그 본처들이 낳은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비멜렉이 서자이지만 자기들과는 혈육의 관계이니까 이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뒷돈을 대주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렇게 얻어낸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서 아비멜렉 자신에게는 배다른 이복 형제들인 그 원래 기드온의 70명의 친아들을 한 군데다 몰아놓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비멜렉은 끔찍한 일을 주저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 난폭하죠. 그래도 아버지 기드온은 겉으로는 그래도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완전히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무서워요.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채 여러분이 왕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이 한번 휩싸이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방금 전 말씀드린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한 군데 몰아놓고 다 죽여버려서라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비멜렉처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광기 어린 욕망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스려요.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3년쯤 다스리고 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밀어줬던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그리고 미뤄졌던 세겜 사람, 이 둘 사이가 순식간에 원수지간이 돼요. 누구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들끼리 네가 왕해라,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세워진 그런 관계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밀어주고 왕이 되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돼서 한바탕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이끄는 군대가 세겜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섰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쟁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 세겜 사람,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아예 계시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전쟁을 했는데, 그런 전쟁과 달리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뒤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을 접수했어요. 감히 너희가 나를 배신해 하면서 세겜을 접수, 그리고 그 세겜 옆에 있는 베데스라는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그 지배하는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망대 위에 숨어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여인이 그 높은 망대 위에서 밑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그 맷돌을 하나 집어 던져요. 그 맷돌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명중을 해요. 그렇게 아비멜렉이 참 허무하게 죽어요. 뭐 뒤에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완전히 쫄딱 망한 세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비멜렉이, 그러나 허무하게 한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은 아비멜렉이나, 이들 모두가 다 비참하게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기드온이에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왕이 되어갔던 기드온이에요. 그리고 그런 왕이 되려는 죄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죄악이 나중에는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해요. 별로 기쁜 이야기가 없어요. 안 그래도 우울한 사사기인데 오늘 본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독 더 우울하고 절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앞서 이 2주간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공을 들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기드온의 인생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전반부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그 이후에 기드온의 인생 후반부는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전반부에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후반부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합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금세 잊고 어느새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이 되어 간다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전쟁에서 지는 게 낫고, 그렇게 전쟁에 져서 더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편이 여러분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된 승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그렇게 깔끔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 해결될까? 이것이 참된 승리가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결론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운 사사라는 사실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사가 이 모양이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도 못하게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을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실패한 것일까요? 아무리 했어도 결국 사람은 안 변해. 사람 그거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맞아버리는 걸까요? 그런데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끝나버리는 그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삶의 그 가장 높은 왕좌에 더 이상 계속 앉아 있을 수 없게 돼요. 만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왕좌에는 여전히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주인 노릇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빈털터리가 된 우리는 조용히 그 왕좌에서 내려와 우리의 진짜 왕을 찾아서 그 왕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오셔서 제 인생의 왕좌에 주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까지 그토록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면서 아무런 평화도 없이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계신 완전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려 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계신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천은교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천은교회가 지금 딱 우리 지금 천은교회의 모습에서 여기서 뭘 더 하느냐, 뭘 더 잘하냐 못하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천은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립개척 잘 돼서 분립개척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또 눈에 띄게 막 성장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모두가 다 좋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천흥이 분립개척을 한 이유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거였고, 만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며 한 일이라면 비록 잠시 지금 비틀거리더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천은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그저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가족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내 모습, 아비멜렉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모습에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의 바닥에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그러한 영혼이 되어서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고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시고 다시 새롭게 그 위대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주는 진짜 행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